시편 15편 보면 아마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제목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시인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을 읽으면 옛날 어투기도 하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종교적인 굉장히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 용어를 직접 다윗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주의 장막에, 주님이 만드신 집에 거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 성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산은 뭡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온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고 말하는 상징적 거처예요. 상징적 집의 개념입니다. 상징적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쪽에 그때 당시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2차 대전 끝나고 강대국들의 결정에 의해서 다시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됐을 때 왜 굳이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여러 유럽의 돈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정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왜 하필 그 땅이었을까요? 더 좋은 데로 가면 되잖아요. 더 좋고 넓은 땅을 달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게 시온산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오니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기 살고 있던 너희들 다 나가. 그리고 자기들이 갑자기 강대국을 뒤엎고 등에 업고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성산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는 핵심적인 장소는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증거고 이스라엘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윗이 이 질문을 지금 왜 하냔 말입니다. 왜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질문을 던지는 다윗이 어떤 삶의 일들을 겪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편 15편은 대단히 종교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만 딱 결정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이고 종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거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 질문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인생의 이 높음과 낮음, 그죠? 높아 보기도 했고 바닥까지 떨어져 보기도 했고 그의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엄청 생고생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좋은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물건이다 그러면은 왜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죠? 이런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도 스마트폰 만들어서 뭘 하죠? 테스트예요. 어떤 테스트 합니까? 좀 뜨거운데도 놔보고 차가운 온도도 어디까지 견디는지 나도 보고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플립이라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폰 있잖아요. 갤럭시. 그러면 기계에다 넣고 얘를 계속 접어요.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걸 몇만 번 반복해가지고 내구성. 우리가 이렇게 접히는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얘는 몇만 번 접었다 폈다 하면은 조금 이제 힌지 접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오면 무슨 막 KS 마크 찍고 Q 마크 찍고 어디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고 약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조식품들이나 약들도 뭐예요? 식약처에서 검증받았다. 미국 FDA가 어디예요? 미국 식약처예요. 그거는 미국에서 식품 관리나 의약품 관리하는 데가 FDA예요.
막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막 속이잖아요. 너는 오늘부터 FDA야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속이고 막. 예? 그러면서 그걸 다 거치고 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좋은 물건이야. 얘는 떨어뜨려도 잘 고장도 안 나고 그런 걸 좋은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기도 한데 만약에 제가 좋은 돈 많고 막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강남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저는 되게 불행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를 떠받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마치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수많은 백인들이 흑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예로 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식을 갖게 되는 이런 식의 특권 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보아온 삶의 과정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요 길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길을 벗어난 것들은 인생도 아니고 뭐 경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 요. 그래서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는 거를 벗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너 감옥, 너 사형 이런 거죠. 내가 계속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계속 독재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덤벼? 그럼 너는 이렇게.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무엇, 내가 아는 그런 무슨 주의를 벗어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쳐버리는 거죠.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항상.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속도, 내가 하는 무엇만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미적거리는 거고 뭐 너무 빠른 거고 자기 속도가 아니면 뭐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내 속도가 아니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냥 다 내 속도에 맞춰야 되는. 그게 독재자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다 겪어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어요. 어린 소년이 전쟁에 능한 엄청난 군인을 이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예.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은 체급이 한 체급만 달라도 못 이겨요. 물론 가끔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뭐 권투 선수들 중에도 막 2체급, 3체급 세계 챔피언 파키아오나 뭐 이런 매니 파키아오 같은 선수들이나 유명한 몇몇 선수들은 체급을 넘나들면서 했다면 근데 그 선수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몇백 그램, 몇 킬로그램 차이가 펀치의 강도가 다르고 그걸 견디게 하는 그런 것도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이름도 제대로 기억해 주지 못하는 들판의 양치기였고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이긴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추적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저 적국에서 왔는데 왜 왕이 쟤를 아끼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미친 척 했잖아요. 침 흘리면서 막 바보짓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런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왕 됐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 많이 두거나 군인 숫자 많이 둬가지고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막 그런 거 인구수 다 세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이네?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고저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다윗이 물론 어떤 시기에 이 시편 15편을 썼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사울 시절이었는지 쫓겨다니던 시절이었는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던 시절이었는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아주 좋은 시기를 겪었지만 고통도 많이 겪은 이유인 건 매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다윗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거기 성산,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인생의 아주 고점에도 올라가 봤고
인생의 바닥도 경험해봤, 아주 다양한 이유로 바닥까지도 경험해봤는데, 다윗은 자식을 잃어보기도 했죠. 압살롬처럼 잃어보기도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바세바가 처음 낳았던 아기는 죽어요. 그 뒤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형제들이나 아버지와의 관계들이나 그런 끝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던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언제 진짜 쉬나? 내가 언제 진짜 기쁜가? 내가 언제 진짜 인생을 소망 있게 사는가? 내가 어디서 진짜 안전함을 경험하고 삶의 참된 기쁨과 안식과 쉼을 누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창세기에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물론 요셉이 좀 약간 얍삽해 보이긴 하죠. 뭐 뭔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막 이러면서 예쁨을 받고,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주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막 좋은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형제들이 많아야지, 요즘 애들은 한 명만 있으니까 이기적. 아니요. 형제들이 많으면 요셉처럼 한 동생 한 명을 죽여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제가 많으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10명씩 낳았는데 10명한테 어떻게 똑같이 버거킹을 예? 하나씩 다 사줄 수가 있어요. 그건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식이 한 명 있으면 버거킹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의 장점만 막 얘기하고 다음 세대나 이전 세대와 비교하는 건 바보 같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것은, 내가 인생에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계실 때, 그래서 요셉에 이래서 뭐가 기가 막혀요? 그렇게 외국에 이집트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심지어 나중에 감옥도 가요. 근데 창세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속여서 버림받고 아버지는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종노릇하고 감옥을 해왔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봤는데요, 내 삶에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주님의 거룩하신 산에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뭐라고요? 인생의 수많은 일을 겪은 희로애락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 삶이 참 안전합니다 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쭉 언급이 돼요. 뭐 정직함, 공의를 실천하는 것, 마음이 진실한 것, 고리대금업 안 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해 주는 것,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뇌물을 안 받는 것, 이런 일들이 쭉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언급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 뭐예요? 그냥 거의 사실상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고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이자놀이 하지 마라, 뇌물 주지 마라, 그런 얘기를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리스트입니까? 나도 다윗처럼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편 15편의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면 되겠구나. 정직함, 공의 실천, 마음의 진실, 남의 말 험담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운 자를 존대하는 거, 이렇게 체크리스트 딱딱 만들어갖고 이 행동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은 단순히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는 행위를 나열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러저러한 행동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부터 아주 구체적인 행위까지, 내면과 연결된 일부터 겉으로 연결된 모든 일까지, 그리고 그 레위기나 신명기, 출애굽기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들을 어떻게 거론하고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예배 생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언급되는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삶을 갖춘 이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말한 이런 구체적인 행동 양식들, 이런 행동들을 쭉 하는 사람의 성품, 그 만들어져 있는 성품의 핵심에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죠? 거룩한 산에 가면 뭐예요? 성전에 가면 뭘 하죠?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는 늘 뭘 했다 했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일도 아론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출애굽기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 성막 근처에다 회막이라는 텐트를 또 하나 지어놓고 모세는 주로 뭘 했다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도 백성들이 이제 딱 보잖아요. 아, 드디어 내려왔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죠? 환하게 빛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환하게 빛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했는데요? 예수님이 야, 따라와. 그래갖고 늘 특별한 자리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데리고 갔는데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의논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거기 예수님이 너무 새하얘져가지고 눈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또 표현하는 양식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것이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어떤 질병이 고쳐지고 특정한 이적이 일어나는 걸로 사람들한테 막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신에게 말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뭘 하겠다는 계약과 같은 형태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삶을 여러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봐. 교회 가면 네가 보험 하지? 너 보험 팔 사람 많아.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보험 뭐 이것저것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뭐였어요? 교회 목사님들 목양실에 누가 항상 찾아온단 말이에요. 돈 좀 주세요. 2,000원, 5,000원, 10,000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교회 있을 때도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다가 아예 바구니를 가지고 계셨어요. 목양실 앞에. 자기가 말씀 연구하는 그 사무실 이 문 앞에 통을 하나 두시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집어서 주셨다고 이렇게. 아예 그런 걸 준비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별로 안 좋은 의도로 게을러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데 찾아가가지고 돈 주세요 하기는 그러니까 절이든. 근데 절에는 가기 힘들어요. 막 저기 관악산에 연주함에 가면은 거기 꼭대기에 절 있어요. 밥 줍니다 거기.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통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면 올라가기 어려운 산이에요. 악자 들어가면
설악산, 관악산, 이 악자가 들어가면 오르기가 어려운 좀 험한 산이란 말이에요. 관악산도 그 연주암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요즘 또 길이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 예전에 그 칼바위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렇게 막 줄 잡고 막 이렇게 진짜 막 빙벽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요. 잘못하면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관악산. 근데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가요? 근데 교회는 그냥 동네에 있잖아요. 가서 목사님한테 제가 좀 힘들어서 근데 좀 밥 한 끼 먹게 좀 식사비만 좀 주십시오. 막 이러면 이제 주고 그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즐겁고 소망 가득하고 용기 낼 수 있고 힘을 내는 삶을 원해요. 다윗은 인생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권력을 가져보기도 했고 재물을 가져보기도 했고 그 권력과 재물로 다른 일들을 해보기도 했고 그것을 잃어서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도망도 가보기도 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경험한 다윗이 하는 말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줄 아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목록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특징이야.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 그는 당연히 정직하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 그는 항상 진실된 말을 해.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실 때 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기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있어. 그 사람은 명성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니까. 그 사람은 어떤 기적만을 따라다니지 않아. 그 사람은 단순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오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그래서 신앙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종교생활 하면 종교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게 좀 더 낫겠지.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간절한 다윗이 내가 모든 일을 다 겪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이상이 뭐가 없더라. 그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야.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름답게 살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뱀으로 위장하여 찾아온 마귀의 꼬심에 빠졌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겼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예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맞죠. 자기들이 지금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을 피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잘 살 때는 골리앗을 이겼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남의 아내를 뺏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게 삶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야 인구 숫자 좀 세봐. 우리 이스라엘이 인구가 이만큼 되고 말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군력은 이만큼 돼 있네. 그런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해.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 그런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던 그 젊은이 소년 다윗이 권력을 가진 왕이 되어서는 인구수가 몇 명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한다거나 올라간 주식의 무엇을 확인한다거나 지금 뭐 이제 5천 넘었는데 지금 7천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어떤 사람은 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도 만 간다는 거는 무조건 2배 이상 뛴다는 거예요. 잘 고르면. 그렇죠? 그런 거를 체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주식을 하냐 보험을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한테 인정받고 보여주고 종교적인 어떤 나의 삶의 껍데기들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마음의 안식처는 돈이고, 여전히 나의 마음의 안식처는 권력이고, 여전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그럴 때 기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분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인스타그램에 이 릴스들이 보여주는 몸매와 여행지와 음식과 그렇지 않아요? 왜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어야 되냐? 그 한 알에 그 7, 8천 원 되는 그 두바이 쫀득 쿠키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단백질은 하나도 없고 지방과 탄수화물만으로 되어 있는 그걸 왜 그렇게 꼭 반드시 먹어봐야 되냐? 왜 그렇게 다 매진이에요?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줄을 서야 되면 1시간씩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음식에 의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유행이, 그러니까 이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박탈감을 느끼기 되게 좋은 사회예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너 도초크 먹어봤어? 아, 못 먹어. 도초크도 못 먹어. 이러니 그래, 밖에 딱 나가는데 다 롱패딩 입고 있어. 나만 안 입고 있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데 다 어그부츠 신고 있어. 친구들 모임 나가는데 다들 이렇게 들어있는 구찌든지 뭐든지 하나씩 다 들고 있어. 친구들 결혼했다 그랬는데 하면 나는데 다 조그마하더라도 다이아 하나 바뀐 거 다.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래요? 거기가 우리의 삶의 안식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기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강남 어디에 살아. 나는 어디 살아. 난 무슨 모임에 가.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났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얻고 있는 안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만큼 다하게 인생에 많은 일을 겪은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나 성전 등의 전제가 이미 이 시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왜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당연히 우러나오는 성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 그 은혜의 복된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 근원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아브람을 찾아가시죠.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로 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 없는데 민족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사라는 그 어머니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복된 후손이 나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을 미칠 그런 은혜를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도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과 성막 안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다고요. 나중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저에게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증거를 대실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교회 가자고 했었는지, 누구를 어떤 글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셨었는지, 얼마나 손쉽게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성경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그 속에서 안식과 기쁨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증거를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 하나님이 아니라 명예,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가치들을 얻기 위해 그저 교회의 마당만을 밟고 거기에 발을 딛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증거를, 검사나 변호사가 증거를 대는 것처럼 일일이 다 제시하실 겁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끝내면 그 8장을 얘기하면서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더 이상 죄 아래 정죄하지 않는 그 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더 애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약 3년 이상의 시간을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붙잡힐 걸 알았던 그때에도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질 때 막 울잖아요. 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웁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걱정과 염려, 또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거짓 아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뭐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다 목말라요. 누구나 행복과 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합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인맥을 찾아보기도 하고, 철학을 배워보기도 하고,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것저것 하겠어요?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겁니다. 자기 딴에 다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애씀의 끝에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다 얻지 못하고 인생을 죽음이란 허무 속에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내가 제대로 찾았다, 내가 진짜 행복을 찾았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나마 그런 걸 찾았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나 철학이나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 위인들이나 영웅들이나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좀 더 인정해주고 우리도 그것들을 따라가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담게 돼 있습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도 그 모창하는 히든싱어, 이런, 요즘은 히든싱어 안 하지만 히든싱어 시즌 막 할 때 보세요. 그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 가수의 창법이나, 자기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가수의 부모가 그 사람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수조차도 그 목소리 듣고, 또 그 가수와 친한 음악 하는 사람들조차 그 모창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와 할 정도로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모르는 음악이 없고 그 가수가 낸 음반, 뭐 그 가수에 대한 신상 정보라든가 그 사람이 예전에 뭘 했다든가 이런 걸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어느덧 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런 것조차 그 가수를 닮아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찾는 것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돈을 닮아 있는 것이고,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은 권력을 닮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스타와 팬이 그렇고, 좋아하는 좋은 관계인 선배와 후배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고, 연인과 부부들이 그렇죠. 좋을 때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그 누구도 그것 속에서 참된 안식,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다 걸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부들이에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얼마나 많냔 말이야. 결혼 미친 짓이다. 결혼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무슨 말들이
동서양을 물러나고 아프리카냐 인도냐를 떠나서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 오래전부터. 결혼은 그런 거야. 여러분 그거 안 보셨어요? 백화점에 간 어떤 두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물건을 사고 내려오고 있고 한 부부는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 남자는 부인이 사라고 이것저것 사와야 된다고 지금 목록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 보면 서로 아는 거죠, 남자들은. 네. 가끔 이렇게 백화점 같은 이나 쇼핑몰이나 여기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데 가면 남자 여자 화장실은 두루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 있는 장소랑 같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앉아 있는 남자들. 서로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대충 아는 거죠. 애인이든 부인이든 딸이든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일종의 동질감 같은 게 있는 거야, 남자. 기다리려고 여기서 쇼핑백 들고 가방 들고, 이거 뭐 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죠. 근데 아는 거죠, 서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되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얘 돈이 없어. 그럼 얘를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제가? 너 보험은 좀 들어놨어? 연금은 이렇게 연금하는 거 있잖아. ETF 이런 거 너 좀 사놨어? 노후를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런 거 준비해놔야 돼.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안 읽어요. 저를 만났어요. 그럼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 친구는 지식이나 또 그런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그런 책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 이런 소설 읽어봤냐? 저런 소설 읽어봤냐? 이 작가의 글을 읽어봤냐? 이런 내용 읽어봤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근육이 빵빵하고 유연성도 좋고 운동 잘한 친구가 저를 김철 형제를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게 몸이냐? 이러면서 이제 막 운동에 대해서 막 필라테스를 해라, 뭐 턱걸이를 해라, 뭐 푸시업을 해라, 뭐 스쿼트를 해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너 음식은 뭐 먹냐? 근데 참 친구들 회식하러 딱 친구들 동창회 만나는데 딱 왔는데 같이 뭘 꺼내, 친구가. 그런 친구들 뭐 꺼내? 닭가슴살 꺼내는 거예요. 거기서 술 안 먹습니다. 그 친구 안주 안 먹어요. 닭가슴살에 고구마 먹어요. 거기서도. 그 뭐야? 거기가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누가 정말 진실하냐, 누가 이자로 사람들에게 사기 쳐먹지 않냐, 누가 뇌물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누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아름다운 십계명을 따르는 아름다운 조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야.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됐어요? 휘장이 어떻게 찢어집니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성소에, 지성소에 예배하러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집 방이든 회사에 어디든 길을 걷고 있는 도중이든 언제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그 지성소,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행복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진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이자로 사기치지 않고 뇌물로 가짜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다른 임재들을 통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 안에만 그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들은 죄인들을 대신하며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성품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뭘 하라, 하지 말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을 그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신약 성경은 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 희생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억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기쁘게 가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 늙음, 젊음, 지식, 돈, 명예, 권력, 그 수많은 것들의 사방에 치이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게 자기 기쁨이었잖아요. 저 예수 믿는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 가두고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건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또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는 항상 옳은 삶만을 살았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선교지를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특정하게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짜증나고, 체력이 떨어지면 힘들고, 또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는 형제들을 보면 의분을 품게 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많이 즐거워했다면, 여러분이 많이 슬퍼했다면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프셨고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장막 안에 있을 때 기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기쁜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통장의 잔고로 확정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확정되냐, 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알게 하시고 이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깊이 알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기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